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동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짤막한 두 절입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 짤막한 두 절. 근데요, 기독교인 치고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찬양도 있고요, 성가곡도 있고요,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좋을까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지 마시고 이빠이 밀어 주십시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 없이 난 살 수 있다, 하나님 복 없이도 난 잘 산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 없이는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고요, 호흡 한 번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요 막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괜찮은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이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막 성막 얘기 나오고 법 얘기 나오고 레위기 가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래가지고 넘겨보면요,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겨야 되겠다 하면요 갑자기 순풍산부인과가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니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냐. 여러분, 이렇게 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요 역대상입니다.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9장이 무려 여러분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이 무엇이냐?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수르 바벨에 의해서 여러분 수르 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조금 초라했어요. 연약해 보였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너희들이 누구냐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역사교육이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해서 역대상하를 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역대상의 1장부터 9장의 족보 이야기가요 쓸모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읽으면요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지?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가끔 우리 집에 있는 족보책을 읽는다, 난 가끔 종종 족보책을 펴서 본다, 없잖아요. 우리 집 족보도 안 보는데 무슨 남의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에게 단잠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야, 또 그렇게 여긴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차피 성경 읽어봐야 뭔 얘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 이름은 좀 알고 가야지 해가지고 이름이나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족보 용법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요 그 한 구절도 쓸데없이 기록된 것이 없고요 모두가 은혜로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줄 알고 믿고 다시 역대상을 펼쳐보면요 은혜가 넘치겠죠.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는 또 지루해요. 나랑 뭐 별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종려나무 한 그루와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구절에서는요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뚱땅지같이 야베스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요 천지를 창조하신, 무소부지하신, 역사를 이끌어가신 대주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초월적 하나님 그분이,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한 복음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야베스는요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운명이 바뀐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운명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심으로 이제는 관상이 안 맞아요. 우린 손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못 바뀌심으로 손금도 안 맞아요. 할렐루야. 강에 흐르는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저주가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주팔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사주팔자 안 맞아요. 아멘입니까? 그러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삼중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야베스를 통해서 그 운명을 바꾼 비밀을 발견하려 그래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예. 너무 화면을, 스크린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 외에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 개역 한글에 보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낳았대요? 수고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베스라는 이름 안에는요 슬픔, 고통이란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자예요? 귀중한 자, 존귀한 자인데 그의 이름은 뜻은요 슬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야베스는요 슬픔과 고통의 운명을 타고냈지만 그 운명을 바꾸고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수고리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겐요 세 자녀가 있어요. 첫째는요 머리가 좀 커가지고 낳을 때 힘들었어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요 분만실에 들어가자마자 30-40분 만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요 우리 아이들은요 쉽게 나왔습니다, 금방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혼났어요. 쉽게 낳은 거 아니다, 죽을 고생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나는 내 아이 낳을 때 쉽게 낳았다, 나는 힘만 흥 했더니 그냥 푹 낳았다, 나 아이 그냥 숨풍숨풍 그냥 낳았다, 거저 낳았다, 낳는지도 모르고 낳았다, 없지요. 여러분들, 힘 하나도 안 들고 낳는 자녀는 없어요. 왜요? 아담 하와의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는요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란 것을 모를 때 이 고통은요 어때요? 만약에 병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병입니까? 죽을 병이에요. 으아 막 소리 지르고, 옆에 남편들 가까이 가면 안 돼, 머리끄 댕깁니다. 막 하죠. 여러분, 이게 보통 병이냐고요? 죽을 병이지. 아이 낳는 것인 걸 모르고 보면,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도요 이걸 못 고친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여러분 아내들 다 아이들 낳았을 거 아닙니까? 아내들. 근데 이걸요 못 고쳐요. 해산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통주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통주사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통주사 맞으니까 안 아프던가요? 아니요, 무통주사 맞아도 아파요. 수술해도 아파요. 여러분, 애 낳는 건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애 낳는 건 다 아픈 건 사실인데, 그래도 보면요, 그 중에 정말 더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애 낳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난산이라고. 난산. 어렵게 난다가 어렵게 난다. 여러분들, 야베스의 형들도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날 때 안 어려웠겠냐고요. 근데 유독 야베스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야베스. 수고로이 나갔어. 넌 고통이야. 내게 슬픔이었어. 눈물이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요,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들 엄마도 그리고 아기도 여러분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힘든 출산이었을 거란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요, 아이 낳다가 아이도 죽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도 죽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여러분들 해산이었다는 것이죠. 또는요, 여러분들 원치 않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이 원치 않은 출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요, 가난한 시절, 먹을 거기 없던 시절에 출산에 얽힌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에 식구 하나가 더 는다는 것은요,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별히 만삭의 몸으로 끝까지 출산 직전까지 힘들게 일해야 했던 그 가난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산모가요, 여러분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는 상황, 출산 가운데 힘도 쓰지 못한 그런 상황, 그리고 아기가 제대로 여러분 인간구실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출산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모세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아이를, 이 야베스를 잉태하고 출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야베스의 출산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요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게 야베스의 출산은요, 어머니가요 육체적으로나 힘적으로나 부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 너는 슬픔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던 것처럼 야베스는요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고통을 만납니다. 어려움만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익숙한 곳에 달려가게 돼 있어요. 야베스는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고통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잠수 탑니다. 집에서 두문문철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을 해도요 확인하면 사라지니까요 카톡 확인도 안 해. 문자만 확인해. 잠수 탑. 집에 가서 찾아가서 문 두들겨도요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소집하네. 여러분 잠수 너무 많이 타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요 어떤 분이요 잠수 타다가요 아직도 못 태어났어. 오래됐어. 잠겨버렸어.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잠으로 숨어버리는 분들, 여가생활, 운동, 여행, 음악 감상, 영화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것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잠시 콧바람 쐴 수 있어도, 잠시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라도 문제는 그대로고 운명은 그대로잖아요. 특별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길로 갑니다. 술, 담배, 도박, 쇼핑, 여러분 폐가 망신당합니다. 바람,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바람만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바람. 웃긴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만나면요 답답하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니까요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돼요. 이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점집 가지 마십시다. 점쟁이 찾아가지 마십시다. 점집에서 만나는 일 없기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점집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당 전도하려고, 점쟁이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그거 아닌 이상은요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상도 손금도 사주도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점쟁이 점집 갔는데요 여러분 정깨가 나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점쟁이가 가짜던가 여러분이 가짜던가. 그러니까 그런 이 서로 민망한 일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 할렐루야, 놀라운 응답이, 기적이, 풀려진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야 돼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요, 퀴즈를 해보면 알아. 여러분들 고향에서 이렇게 퀴즈를 하잖아요. 그럼요, 알곡은 어디로 가요? 안으로.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그렇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안단 말이죠. 근데 요상한 것들이 있어요. 퀴즈를 하면요, 이게요, 알곡도 쭉정이도 아니야. 걸쳐가지고 나갈 듯 하면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끝자락에 걸쳐, 나갈 듯 또 걸쳐. 한 발은 세상이, 한 발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오전에 점집 갔다가 저녁에 기도 오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으면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야벳은요,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4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지경을, 내 지역을, 내 거주지를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날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허락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축복, 복을 내려 주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요, 운명을 바꿔요. 기도가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요, 누리는 비밀이 기도예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부동산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주여 부동산 재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야베스는요, 여러분들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거처가 너무 좁으니 그 옹색함을 면하게 해달라고, 숨 좀 쉬고 살 수 있도록 숨통이라도 트게 잘라는 그런 울부도 뒤집었어요. 보세요, 새가 있잖아요. 알을 4-5개 낳잖아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알을 깨고 나온 새끼 새가 있어요. 나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형들 새들이 있는 거예요. 짹짹짹합니다. 둥지가 넓어요, 좁아요? 그 좁은 둥지에 3-4마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미 새가요, 먹이를 집어옵니다. 새끼 주려고. 누구 줄까요? 이 크게 벌리고 소리지는 형들이 보통 다 뺏어 먹어요. 큰 것들이, 힘 있는 것들에게 먹이는 다 뺏겨.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바삐 직장으로 메뚜기 잡으러, 잠자리 잡으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좁은 둥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놈들이요, 약한 놈들을 쪼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자연이나 여러분 집에서나 거의 비슷해. 특별히요, 여러분들 가난한 집안에서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 그렇죠? 먹는 것도 떴어.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많은 가정들마다 풍족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 부모님 시절보다. 그런데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거죠. 평상시에 그렇게 밥 먹으라도 안 먹던 애들이요, 신기하게 밥 안 하면요, 빵 안 먹겠다는 거, 밥 먹겠다는 거, 밥 달라는 거예요.
딱 2공기밖에 없어. 이 2공기로 나눠 먹으면 되겠다는데 애들이 더 달래는 거, 밥 먹고. 꼭 신기해요. 정수기 여러분들 관리사가 와가지고요, 정수기 고치고요, 2시간 동안 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이 목마르다는 거 빨리 물 달래는 거예요. 꼭 없으면 더 난리야.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집이요, 좁은 집이었어요. 아마 이 야베스는요, 여러분 약하고 그리고 동생이고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늘 형들에게 시달리고 어디 하나 내 방이 없잖아요. 숨막혀. 여러분들 1년 전에 저희 집에 분가했는데 저희는요 원래 7 식구가 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4대가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우리 2 식구, 그리고 자녀 셋, 그래서 7명이 살았어요. 근데 집에요 화장실이 하나였고요. 밥을 먹다 보니까요, 여러분 식습관이 비슷한 때 먹다 보니까요 화장실도 같은 때 마려워. 이게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어느 날은요 제가 볼일 보고 있는데요, 애가 막내가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똥똥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싸고 있는데 미안하다 잠깐만 기다려라, 참아, 금방 싸고 나갈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고서 딱 나갔더니 애가 거기다 다 싸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애가요 아빠 똥 그리면 저는 끊고 나와요 무조건. 안돼, 그 뒷수습이 더 힘들어. 무조건 싸다가 아무리 급해도 끊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첫째 둘째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여동생인데요, 한 덩어리 싸면 오빠 싸 그러면 형이 가지고 오빠가 가지고 한 덩어리 또 싸고 야 이제 네가 싸 해가지고 얼마나 번갈아 가면서 사이좋게 쌌는지.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분가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니 이렇게 추억이 되고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지고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오빠 싸 막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중고등학생까지 돼가지고 오빠 싸, 네가 싸 그러면서 같이 또 한 덩어리씩 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끔찍한 일이야. 주님,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주시옵소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야베스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내 조금은 전셋집이라도 좋으니 내 혼자만의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도피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내 방 좀 주세요. 쉴만한 처소를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2번째, 여러분 뭘 구했습니까? 평안입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이전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와요. 방이 없으니까 방 달라고 그런 것이요, 쉽게 말해서. 환란이 있으니까 환란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 염려니까 내게 평안을 주세요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 평안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평안. 자, 첫 번째 먼저 환란에서 벗어나 그랬는데 주님 환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환란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원래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무덤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문제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고요,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기도 제목만 될 뿐이고 세상의 풍랑이 내 마음을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구하는 거예요. 평안이죠, 평안. 핵심. 근데 이거 아십니까? 돈, 권력, 명예, 세상적인 기식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안은 줄 수 있어도요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평안은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환난에서 벗어나 평안을 주옵소서.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이래봬도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가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막 발전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나타난 증상들이요, 집집마다요 담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집마다 위에다가요, 여러분들, 환타병, 콜라병, 사이다병을 깨트려가지고 붙이거나 생채상을 세워놓던가, 아니면 어떤 집은 무슨 군사기지도 아니고 철조망을 둘러버렸어.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뭔가 뺏어갈까봐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없는 사람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있다고 불안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불안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갑니다. 아멘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 이거가요 사람들을 병들게 해요.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들, 병명을 잘 못 찾자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성입니다. 스트레스성. 근데 이게요 진짜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구한 것보다도 더 놀랍고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자, 보배로운 자. 주님, 지역을 넓혀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근심 걱정 없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느냐? 존재 자체를 바꾸셨어요.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사랑스러운 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도요, 내가 안 바뀌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내가 먼저 바뀌어요. 내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들, 물질은요, 재물은요, 권력은요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야베스는요,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지역을 넓혀주시고, 여러분들, 방 2칸짜리 아파트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의 마음이 넓어졌어요. 할렐루야. 그의 마음이, 지역이 넓어졌어요. 속사람이 넓어졌어요.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넓어졌어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 문제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날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난에서 건져주는 주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야베스가 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피스메이커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꿈꾸는,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지경을 넓혀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야베스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기록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야베스의 이 축복을 다 좋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다 좋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좋아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이게 함정이에요. 시기 같으면 답이 같은 거예요. 시기 같은데 답이 틀릴 수는 없어요. 영적인 공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구하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찾으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가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들어주마, 쉬지 않고 응답해주마, 쉬지 않고 너의 삶을 책임져주마.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널 위해 놀란 응답을 내가 이미 예비해 놓았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신 야베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해산의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통의 운명을 주려고 낳은 것이 아니라 복되다 말씀하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신종 야베스는, 신 야베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야베스의 복을 누리는 것은, 비밀은 바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떤 고민, 어떤 아픔, 어떤 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못 해결할 문제 없습니다. 주님께서 39대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죄도 사해 주십니다. 자녀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지각생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야베스가 여기 있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